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다는 열리라 이런 뜻의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특징.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우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섬김의 복음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헬라어는 유디스라는 말인데, 곧 즉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 종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바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바다, 열린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렸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바로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해 보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한 영 고치며 갇힌 자 푸시며 문을 열어서 눈뜨게 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상한 영 고치시고 갇힌 자 푸시며 옥문을 열어서 눈뜨게 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이에요.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햇볕이 차단되고 먹장구름이 끼어버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막혀지는 거예요. 햇볕이 차단되고 먹장구름이 끼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원래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고 직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운전하다가 이 머리에 부딪히게 돼요. 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다가 우리 인생이 안 풀릴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리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으로 간 분 중에 그 순복음 교단의 김진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난하고 정말 배운 거 없고 비실비실 빌빌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준, 머리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비실거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김진수 선교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꿈을 가졌는데, 그것은 부모가 없는 애들, 돈 없는 애들, 공부해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는 애들, 네? 질이 안 좋은 애들. 근데 이런 아이들 좀 공짜로 공부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돼서 가게 됐는데, 제일 좀 안 좋은 그런 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종교박해 1위가 북한이었는데 2위가 라오스였어요. 근데 북한은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라오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라오스로 가게 될 때 가족 5식구랑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받은 헌금도 다 교회에 다 그 성경금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또 공항까지 쫓아온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공항에 온 성도들이 주머니에 쑤셔놓은 돈이 85만 원. 그 85만 원을 들고 라오스로 간 것입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5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85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 덕분에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과 이렇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제 그들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학교를 짓게 됐어요. 그 비용을 감당하는데 돼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이들이 축산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업을 공부한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는 떠오른 게 돼지를 키울 마음을 주셔서 돼지를 키우게 됐는데, 그것을 키우고 팔면서 그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돼지를 3마리, 5마리씩 주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또 새끼를 잘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짓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도 짓게 되고, 실제로 농업, 임업, 축산업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주민들을, 인민들을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역 지도자들이 찾아오고 장관이 찾아오는, 아주 라오스에서 아주 명사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얼굴이 새까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더니 키 작은 조그만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말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름 아닌 김진수 선교사님, 라오스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땅을 일궈서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임업도 농업도 축산업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일마다 때마다 열어주시더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김진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신, 에바다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에바다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실업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힘이 들고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숨통이 안 열리게 되면 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의 비상구가 꽉 막혔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후 사방, 팔방이 다 막혀도 우리가 그때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통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면 마음이 좋다, 좋아진다.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을 해요. 그 가사를, 어떨 때는 그 짧은 찬송을 3시간 동안 계속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2시간, 3시간 한 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못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못되고 까칠한 사람. 그래서 까칠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된 사람.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간경화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좀, 서로 만날 때 좀 여유가 있고, 좀 치유가 돼가지고, 좀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만 해도 막 흥분을 합니다. 마음이 막 굳어져서, 막 흥분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꾸 풀어지고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못된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가 살아나야 돼요. 이 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기를 녹이라고 하죠. 녹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가 나면 코르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 분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눈동자가 커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칩니다. 우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 심하면 손발이 떨리기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진대사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제 화가 가라앉으면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급격한 분노를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 판단력도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나 합병 등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돼서 우리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회는 그 사회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성원 간의 반목과 폭력적인 언행이 계속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희생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인 태도,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평소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피의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화를 달고 사는 거예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좀 느긋하면 화가 잘 안 나지만 또 피로하거나 긴장하면 예민해져 화가 또 쉽게 납니다. 사고가 이 부정적인 사람도 화가 많아요. 작고 나쁜 일도 큰 비극으로 확대 해석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황도 맞물려 있어요. 이 사회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면, 또 사회 안전 문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배려가 없고 무관심한 사회에서는 분노가 폭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길게 녹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운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겠죠. 따뜻한 기운은 온기라고 하고,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용기라고 하고, 타고난 기운을 원기라고 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군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장한 그런 마음을 의기라고 하고, 싱싱하고 힘찬 기운은 생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할 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기이고, 성도들이 발해야 할 기는 바로 생기와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뿜어지는 기는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샘솟듯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에바다다, 열리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답답한 마음을 확 열려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갇힌 몸을 풀어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화를 못 참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면 이미 일이 벌어진 후기 때문에 정말 평생 후회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열만이라도 세서 화를 모면할 수 있다면, 100이라도 세서 모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 시간에 외워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화를 우리가 멈출 수만 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되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의 갇힌 몸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오 찬양단 그리고 오픈 더 도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한 대학에 이 정오 찬양단과 오픈 더 도어가 만들어지면서 그 맨날 데모하던 그 대학교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픈 더 도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학교 안에 데모가 사라지고
좋은 학교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라고 하셨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담과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병든 데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눌리고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이 사람의 말문이 트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병들고 지치고 죽을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활짝 열린 세상을 시온의 대로로 활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들 가운데 장애를 이인이 가족으로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장애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어 장애자,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까칠합니다. 예? 또 우울해하고 자폐증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고 나르시즘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장애를 고친 일을 기록한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귀멀고 어눌한 사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향해서 그 어눌하다는 것은 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더듬는,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어눌한 자라고 해요. 그런 장애를 가진 귀먹고 어눌한 장애를 가진 그를 바라보면서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예?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탄식하셨다. 여러분, 탄식하셨다는 말이 이 헬러 스테나조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 귀가 다치고 어눌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 장애를 가진 그 귀먹고 어눌한 그를 바라보며 장애를 가진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신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듯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나 그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셨다. 그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 장애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입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에바다, 이 말은 열린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유롭게 된다, 해방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맺혀진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혀에 맺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것이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못해요.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원치 않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쓴뿌리의 소리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뱉으셨는데 이 침이 일반적인 침이 아니었어요. 이 원문에 의하면 이 침은 탁한 침, 탁한 가래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는데 우리가 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침이 탁한 가래침이었다. 그러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탁한 침은 예수님에게도 뱉어진 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군중이 뱉은 그 침이 바로 이 탁한 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탁한 침은 조롱하는 침이 되는, 놀리는 침이 되는 거고, 야유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침뱉음을 받았어. 조롱하고 핍박하는 침이었어. 내가 그 침 세례를, 그 탁한 그 침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힘을 내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대신 주시는 말씀. 내가 너 대신 침뱉음을 받았어. 그 침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침이었어. 근데 그 침세를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거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거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더듬거리던
사람에게 이제 침을 바르잖아요. 혀에다 침을 더듬거리던 사람이 이제 풀려지게 되죠. 혀에다 왜 침을 바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혀에다 침을 발라요? 이제 네 혀는 바꿔줘야 돼. 이제 네 혀로 생명의 소리를 많이 하고 혀가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가 살리는 혀가 돼야 된다. 생명의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데 더듬거리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하는데 더듬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거리던 그 사람의 그의 말이 분명하게 돼서 이제 혀가 퍼져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에바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묶여진 것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묶여진 것이 다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찌질이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바다가 된 찌질이가 변해서 그 더듬거리던 그의 말이 분명하게 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향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찌질이가 변해서 에바다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그 김지수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찌질이처럼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입이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눌한 이 말이 분명하게 돼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이 혀에 맺힌 것이 분명하게 돼서 생명의 소리, 좋은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말,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먹고 어눌했던 우리의 입이 에바다 입이 열려서 쓴뿌리 부정적인 저주의 말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되고 생명의 소리 좋은 말만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